오늘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키워드 인침 받으려고 전부 다 다닙니다. 산기도 다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안 가본 산기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다 이단 판정 났어요. 인침 받으려고 다닙니다. 또 14만 4천, 그럼 무엇인가? 14만 4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쓰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은 그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14만 4천에 너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단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강력한 레파토리죠. 오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잘 정해졌습니다. 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결론이죠. 정답입니다. 14만 4천은 어떤 특정 수, 그 정해진 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다.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늘의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 6장 17절의 끝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끝났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재앙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뗄 때, 그리고 발생되는 이런 재앙들, 우주 종말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6장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톱해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오늘 자연스러운 맥락은 일곱 번째 재앙이 설명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갑자기 스톱을 하고 이 14만 4천 구절이 갑자기 삽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제 내일 살펴볼 이제 8장이죠. 8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인재앙이 끝나고 이제 나팔재앙이 들어가거든요. 나팔재앙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레파토리예요. 1, 2, 3, 4, 5, 6까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나팔재앙 하기 전에 10장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또 나팔재앙의 일곱 번째 이제 종말이죠. 심판의 끝 일곱 번째 재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끝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잠시 막간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극에서 보면은 막간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막간. 그 극 중에 기법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간의 기법을 활용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유예하고 있어요.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 어떤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공연을 1시간짜리 공연을 준비하고 앵콜을 1시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끝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앵콜, 앵콜, 앵콜. 앵콜을 외치니까 이 콘서트가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또 임영웅 또 콘서트가 방송에서 계속 이제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좋아하는 공연을 보면 우리가 끝나는 게 싫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는 게 싫습니까? 아니면 언제 이 말씀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갈지 집에 가는 귀가 시간이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중인데, 이 말씀과 예배가 기대가 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기도해 좀 더 해요. 앵콜, 앵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내지 말아주세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2박 3일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또 성경학교 말씀, 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끝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이 유예, 그 보류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심판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 끝을 바로 내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빨리 후딱 치워버리고 그냥 빨리 끝내자, 예배도 후딱 빨리 드리고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보류하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 회개가 목적입니다. 회개가 목적. 마지막 7번 인재앙도 마찬가지, 나팔재앙도 마찬가지. 예. 이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결론,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우주 종말을 유예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으로 회복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멈춤입니다. 심판의 쉼표입니다. 7장 1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 심판, 종말의 때 7번째의 그 재앙 중에 6번째 종말과 심판과 기근과 환난과 정말 그냥 막 하늘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이 하늘로 뒤집혀지는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 일 후에 이것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번 재앙 마지막 심판의 때를 결론 짓지 않고 오늘 이 7장 말씀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6번째 재앙 후에 이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어떻게 해요?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잠깐 스톱이에요. 스톱입니다. 브레이크예요. 예. 다 이 세상 끝내지 않겠다, 아직 아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초림의 시대와 초림의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말세의 시작이 도래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7장 1절의 말씀처럼 내 모퉁이에 선 것을 천사가 붙잡고 바람을 불어서 이 심판과 기근과 전쟁과 4분의 1이 다 죽는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멈춘다라고 한다는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예배당이 지금 전 세계 우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어요. 이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불면 이게 이렇게 심판이, 어제 6장에서 봤던 이 모든 심판과 환난과 기근과 사망과 죽음과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천사가 그 심판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스톱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스톱합니까? 예,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래요. 특별한 천사죠.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네 천사, 네 모퉁이에서 6장의 심판과 기근과 멸망을 일으켰던 그 네 천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 명령하는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왕의 인을 소유하신 그 천사가 누구일까요? 왕의 도장, 인장, 국세, 어보를 이 지구의, 우주의 창조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예수님의 그 때가 참의 경륜으로 그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이 불면 계속해서 이 지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바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이 네 모퉁이에 바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아들들 10명이 다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똑같죠. 예. 이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치는 것이죠. 욥기가 그 아들들 10명이 다 죽고 그 바람, 심판의 바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바람 앞에 인간의 어떤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바람 앞에 불면 없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사람은. 네. 너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 예. 이 포지션 싸움입니다. 포지션 싸움. 예.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다. 이 피조물이다.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면 없어질 피조물, 연약함, 바로 인간의 죄성,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 포지션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 인간을 상위 포지션에 놓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애완견, 저희도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사랑스러워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개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예? 제가 성남에 살았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개 시장이 큰 것이 모란시장이었습니다. 전국의 유통의 90%를 담당했다고 기사에 봤는데, 모란시장에 가보시면 막 거기 개 많이 키웠죠. 근데 개를 제가 애완견을 키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먹지? 뭐 애완견이 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그 말씀이 떠올라요. 아, 애완견의 견권이 인권의 자리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올라오고 있는 이 포지션의 하극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포지션의 하극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 버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용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마다 뭐 선물 많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문상이라고 있어요. 문화상품권, 문상. 제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상이잖아요. 제가 문상을 주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거,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 너에게 준다 하고 문상을 줘요. 문상을 주지만 제가 무엇을 줄 수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사방에서 불어 닥치는 천사들을 통제하시고 억제하시고 보류하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이자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7장 4절 말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침, 또 14만 4천의 두 가지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7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니 첫 번째 키워드 인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4만 4천.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함정의 구렁텅입니다. 구렁텅이. 오늘 반드시 숙지하시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이 이단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확신 속에 인침과 14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침입니다. 인침. 여기서 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치다. 이것은 이제 스프락이다. 헬라어 원어로 스프락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업으로, 제가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기업의 아자를 따고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 스프락이다. 이 하나님의 이 소유권이다. 라는 말로 이제 아기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은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사건의 재앙 속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유월하게 되죠. 그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친 자는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가 재앙을 넘어갔던 것처럼 이 재앙을 넘겨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인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머리에 한번 안수기도 받고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치유 은사, 기적 은사, 예언 은사 거기 막 다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80년대, 90년대 그런 이단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속에 변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침.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거지만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성경에서 딱 3번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대한 변증이에요. 14장에 2번이 더 나와요. 오늘의 7장이 한 번 나오고 14장이 답입니다. 답.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마의 이마에는 인침을 해 주시는데 무엇이 인쳐져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이 인침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쳤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고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승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인침 찾으러 돌아다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 말씀이죠. 그 14만 4천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1만 2천,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이렇게 12지파를 쭉쭉쭉 설명하면서 1만 2천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14만 4천 그 정해진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완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칼빈주의죠. 우리 개혁주의적 신학에서 살펴보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군단의 완전수 1000을 곱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서 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14만 4천만 들어가. 너 우리 교단에 들어와. 우리 교단에 들어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너무 전도를 많이 해서 14만 4천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매겨.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14만 4천 추수꾼
기성교회에서 많이 추수한 사람 1등부터 14만 4천까지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을 14만 4천이라고 이제 교리를 수정했어요. 교리를 그냥 막 바꿉니다. 예. JMS 정명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14만 4천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제한적 구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총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 선택받은 완전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수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숫자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계셨을까요? 예. 자, 숫자를 기록한 상황을 보면 구약에서 두 번이 등장하죠. 출애굽에서 이제 등장할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다윗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기록한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싸움의 용사, 영적 전쟁의 참전 용사의 수를 기록하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의 AD 1세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14만 4천의 의미는 셀 수 없는 물이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참전 용사의 물이다. 우리가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되 주님께 목숨 건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심판을 유예하고 보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